은혜 받은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9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얼마 길지 않으니까 같이 목소리로 찾으셨죠. 10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걱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성경에 기쁨에 대한 얘기가 많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근심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있고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각자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내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툴툴 털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른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계속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밤을 하얗게 지샜다. 밤새워요. 밤새 잘라고 누웠는데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되려나 또 무슨 걱정거리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뭐가 돼요? 우울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근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근심이 아예 없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적인 근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이 무엇인가 함께 한 시간 함께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보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느끼는 거는 세상 근심. 근데 그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거는 온 전 세계의 가장 가꾸라도 근심이에요. 왜냐? 내 재산을 어떻게 더 늘릴까? 이런 근심이에요. 이 근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으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 빼앗기지 않을까? 낭비되지 않을까? 이러한 근심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세상 근심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라고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왕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재물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에게 전부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건데 그 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왕이 포도원이 없겠어요? 땅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 하나를 내가 더 뺏고 싶은 거예요. 뺏고 싶은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붉히고 식사를 합니다. 왕이 이제 설득을 했겠죠. 네가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상응하는 대가를 많이 줄게. 팔아라. 이 사람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조상에게 받았다고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싶어서 근심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고 몸도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필요해요. 아합 왕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포도원이 정말 갖고 싶어요.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방의 포도 그거 필요 없어요. 가진 게 더 많아요. 그 포도보다. 우리가요, 내가 필요한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살펴보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각자의 생각을 보면 다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현재 없잖아요. 왜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현재 내가 많이 필요해요. 나는 필요한데, 내 생각엔 필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싶어서 이 아합이 몸전 주는 것처럼 우리가 더 내가 필요하다는 걸, 내 생각에 필요한 걸 갖기 원해서 내가 그런 욕심과 탐욕이 들어가니까 더 갖고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매여서 근심하는, 내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뭐죠? 이 물건을 살 때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은 빨리 가서 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오늘 만약에 10시에 판매가 시작한다. 오후에 가도 그 물건이 있거든요. 있는데 10시에 줄 서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조금 늦으면 그 물건 팝니다.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후에 가도 그 물건이 충분히 재고가 있는데 막 새벽까지 줄 서가지고 사는 이유가, 물론 떨어질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의견을 물어보면은 그 시간 지나면 물건이 없어져요. 이러한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막 오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 싶을 때 꼭 지금 내가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정말 내 생명이 왔다 갔다 좀 중요한 것도 아닌데 갖고 싶은 그런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세상 것을 내가 더 갖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근심이고 탐욕에 이끈 그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어서 이 다음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서 사는 이 삶도 천국처럼 살기로 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돌아간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천국처럼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뭐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은데 거기서 요즘 말하면 이제 여름이 다 돼가니까 정말 해외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누워서 거기서 음료수 마시면서 수영하면서 여기가 천국이나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이고 내가 평생 가질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천국이라는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평안하고 즐거운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우리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걱정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에 매여 살다가 점점 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잖아요. 10절 뒤에 보면은요, 이러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다 보면은 내가 세상 근심부터 하나 해결을 했어요. 절대 안 끝나거든요. 다음에 다른 것이.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내가 얻을 수는 있지만은 내 영혼은 점점 피폐되고 거기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근심 많이 알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여러 가지를 나열 안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이런 근심들이 많았다는 것은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근심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왜 근심이 있어? 근심 없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에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막 설교를 합니다. 전에는 죽을까봐 로마군이 잡힐까봐 두려워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나가서 사도가 돼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고백하기를
사도행전의 2장 37, 38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바로 근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냥 항상 하나님 말씀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교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젖은 사람들,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보니까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있지 않아. 내가 여지껏 들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뭔가 다르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갈 바를 모른다는 근심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것이 생겼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의 결과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들 가서 그러한 근심하는 사람들 너희들 가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근심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뜻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딱 찔려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러한 내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이라는. 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근심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근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자신에게 있는 큰 근심이 하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의 형제 곧 본류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사도 바울이 유대가 아닌 이방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근심은 무엇이냐면은 내 이스라엘 민족, 내 동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이 멸망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근심합니다. 우리들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위해서 교회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기를 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근심을 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 업적을 보면은요, 정말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어마어마한 나라에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정말 어려운 환경 다니면서 배 타고 걸어가면서 많은 지역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큰 업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마음에 큰 근심이 오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저 내 형제들이 지옥 갈까봐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을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생명을 내어올 정도의 근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근심하는데 하나님 나를 바꿔서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셔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정도의 아주 절박한 근심이에요. 나와 내 생명을 바꾸겠다는 그 정도 절박한 근심이에요. 우리도 이런 게 있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 안 나와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안타까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 대신 저 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믿고 천국 보내달라고 이렇게 정말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래 바꾸자 너 지옥 가고 네 자녀 천국 보내기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과 바꿀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을 그 안타까운 하나님 보시겠다. 또 보면은요 에스라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전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러한 안 좋은 모습을 다시 합니다. 70년 동안 혼인하고 나서도 돌아와서 그 상황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에스라 9장 5절을 보면요. 그것을 본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이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70년을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지금 뭐 나라가 혼란하다 뭐 좌파 우파 이걸 떠나서 나라가 지금 뭔가 삐끄덕거리는 거는 맞아요. 뭔가 삐끄덕. 그런데 이 뭐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뭐 세계적인 추세라 그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동성애나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여러 분들들 우리나라 동성애 뭐 낙태 이런 것들이 또 인권이 앞세워서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자꾸 거꾸로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런 근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근심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 위해서 내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바꿔서라도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도 또 나라와 민족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예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흥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어려운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기에는 회개를 만드는 근심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심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근심을 하는데 근심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반대입니다. 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할까 근심을 했잖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안 하고가 반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왕이 나와요. 다윗왕 알잖아요. 정말 대단한 이스라엘 역사의 대단한 왕인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다윗왕이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아멘. 다 잘했는데 그거 하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감추려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의 잘못이 무엇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줍니다. 그 다윗이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10편 51편에 보면은요, 그것이 이제 다윗이 그 잘못을 깨달으면서 기록한 노래가 10편 51편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그 왕위에서 밀어낸 것이 아니라 계속 왕제해주고 주로 쓰셨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 있죠. 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곱에게 속았어요. 에서 입장에서 볼 때 속았어요. 억울해요. 내가 아버지께 사냥해서 음식을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저 동생 야곱이 아주 잔머리 써가지고 나인 척하고 축복을 뺏어갔어. 그런데 그걸 이제 에서의 입장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에서를 보면은 그 한 사건이 아니에요. 에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은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뺏기 이전에 벌써 야곱에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은 다 보셨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쉽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유혹을 하고, 오늘은 이번만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섞어 지내자. 그러면 내가 왜 그걸 뱉어줄게. 한 번인데 어때요? 그것을 내가 그 사람과
요 최근에 시끄러워진 문제 가운데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잘했어요. 뭐냐면은 황교안 총리가 경상도 어느 절에 갔습니다. 불교 그 4월 축발 행사에 갔다가 예전에 대통령 그 후보 나오는 사람들 절에 가서 절하고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합장하고 절을 하는데 이 사람만 빡빡이 서 있더라고요. 참석을 했는데 절대 자기가 합장하고 머리 숙이는 행위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이걸 가지고 종교 편향이라 막 떠드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잘한 거예요. 그렇죠. 에서처럼 한 번 내가 난 신앙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으로 대권을 위해서 한번 그냥 여기서 형식적으로 머리 숙인 걸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대통령 후보들처럼 한번 숙였다가 그냥 나는 흉내만 낸 거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그 한 번이 에서처럼 장자의 판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밀어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정말 설령 그분이 대통령 후보를 못 나가거나 그것 때문에 또는 나갔다가 떨어질지언정 영원한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 대통령 안 하면 어때요? 지옥 가는 보다 낫지. 하나님은 그게 낫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에서의 모든 행동을 도와요. 그런데 에서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사냥을 갔다 왔는데 야곱이 내 축복받은 걸 알았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왜 야곱이 나 대신 축복을 받았을까? 야곱이 물론 교활하게 잔머리 굴리고 비겁한 행동을 했지만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행동을 안 막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삭의 마음을 안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이 움직여서 야곱을 에서는 축복해버렸죠. 그것을 놓고 나를 돌아보는 삶이 없었어요. 그것을 놓고 어떻게 했냐면요. 야곱만 같았어요. 저 배신만 해도 나를 속였지.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내가 저거 언젠가 죽여. 이놈.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바로 살인입니다. 미워하면 복이 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살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것만 원했어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에게 가서 아버지 저 야곱에게 주고 남은 찌꺼기라도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를 돌아보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지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우리 잘하는 사람 둘하고 소개해볼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장 괘씸한 제자가 가룟 유다. 베드로. 그런데 가만 보면은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예수님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개 받고 예수님 팔아넘겼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막 잡혀가서 고초당하는 그 순간에 그 며칠 전에 하룻밤 사이에 새벽 잠깐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여 부인했어요. 나는 못 본 사람이야. 예수님을 배반하는 걸로 보면은 50도 100도예요. 가룟 유다 베드로나 거기서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를 버리고 베드로를 사용하십니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통곡하면서 예수님 앞에 살려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거기서 내가 감히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도 못하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쓰는 귀한 사도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기회를 정말 많이 줬어요. 예수님 오죽하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거기서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계획을 끝까지 실천했어요. 내가 예수를 팔아넘긴다는 것을 끝까지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마음 아파 통곡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몸에다가 떨어져 죽어가지고 배가 터져서 살다. 이게 똑같이 예수님을 팔은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우리가 둘 다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근심됐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팔았네. 예수님을 부인했네. 그 마음에 얼마나 근심됐겠어요. 가룟 유다도 근심이 되니까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에게 돈을 던져서 반납하고 던져서 반납하고 괴로웠죠.
근심을 했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 어찌할꼬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혼자 근심하는 사람의 차이다. 하나님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요, 간절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 간절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의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간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사람의 간절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알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 정말 나를 붙잡고 있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을 이기기 원하고 이 죄라를 온전히 떠나버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죄와 멀어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절하다.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은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범인의 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시시때때로 나를 죄 가운데 끌어가는 이 악한 것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알게 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죄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쉽게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은 중간이 없거든요. 죄냐 선이냐 그거밖에 없죠. 선과 악이지 중간에 애매하게 섞여 있는 건 하나님 원칙이죠. 그것처럼 나는 잘못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죠. 또 변증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변명이나 해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변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한 잘못을 했을까? 아까처럼 에서가 야곱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상황으로 나를 몰아갔을까?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골탕 먹일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괘씸해서 내가 저 복수를 하리라,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되갚으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거나 고난을 주는 일을 막으셨을 텐데 왜 안 막으시고 이 상황으로 나를 끌어가셨을까? 그걸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드리는 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게 잘못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변명하라는 게 하나님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분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분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분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분하게 하라는 거는요,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단에 대한 분이에요. 의로운 분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단은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맞는데, 사단이 나보다 월등한 존재 맞는데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물을 떨 것이 아니라 사단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잠깐 정착하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좀만 가면 요단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가 됐어요. 이 민수기가 끝날 때는 이미 40년 시간이 다 광야 시간이 끝날 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금방 넘어갈 때인데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근처에 있는 모압 여인들에다가 보여요. 우리가 천국 갈 거라고 계속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를 내가 기뻐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사람 가서 분내서 때리거나 해를 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모습을 보고 내가 분노를 느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놓고 안타까움에 내가 근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악이 더 번지지 않고, 또 내가 나에게는 이런 악도
나를 더 이상 잡아가지 않도록 사단에 대해서 의로운 분돌을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나는 신앙이 너나 신앙이 없다고 맞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렵게 하며 하나님 인사는 뭐가 안 두려워요. 이 두려워라는 뭐냐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한 심판을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되는 걸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고.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옮겨뵀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냥 있어도 웃음이 나고요, 찬양 시간에 찬양이만 나오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예전의 모습을 사모하고 싶어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교회에 가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전에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믿던 그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는 것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본인들은 본인의 신앙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세상의 세파 때문에 먹고 살다 보니까 또는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예전보다 신앙이 좀 다운돼 있다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열심히 내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길을 가는데 열심을 내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벌하라고 그러죠. 벌하는 것은요, 나에게 벌하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참 모든 게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볼 때요, 나한테는 아주 관대. 나한테 적용할 때는 정말 요즘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빈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똑같은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나한테 적용할 때는 정말 관대해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다른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딱 자루 주는 것처럼 쫙 꺼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그것을 적용할 때 반대하게 적용해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나에게 적용할 때는 자루 굵은 것처럼 정확히 말씀으로 잘라서 잘못되고 잘된 부분을 구분지어 나를 벌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남을 벌하기 원하잖아요. 내가 잘못해놓고 남을 벌하기 원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치말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으로 보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다시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끌어달라고 그러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들이